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좀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늘 충만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자, 그 로마서의 말씀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자, 거의 대부분이 이 8장을 얘기합니다. 8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장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1절에서 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8장을 이해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 씨앗의 씨의 눈과 같이, 아니면 뭐 반지에 껴있는 그 보석과 같은, 우리 몸을 따지면 우리 몸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안 되는 심장과 같은, 자, 그런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있고, 특별히 1절에 4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분명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근거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구원받은 이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암송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많은 부분 암송에 유익한 구절이라 암송들을 많이 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1절에서 4절, 4절은 너무 많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약간 세일해서 2절까지, 1절에서 2절까지 한 주가 한번 암송하시고, 2절도 힘들다 그러면 더 뭐 박앤 세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절만 외우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도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이 들어본 말씀들인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로마서 8장은 한 3주 정도 이렇게 나눠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고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제목을 정하자고 하면은 죄악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만든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딱딱하니까 설명을 하면, 말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몸이 건강하고 건장해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는데 싸움을 좋아해요. 이게 조그만 날 싸워요. 맨날 이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면 안 싸울 텐데 누구와도 싸워도 안 집니다.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어쨌든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 큰일이 났어요. 이 반끼리 싸움을 붙었는데 이 아들이 싸움에 자신 있으니까 나가서 주도적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 친구들을 다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러뜨리고 완전히 지고 있던 싸움을 이기게 했어요. 뭐 이긴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고가 돼가지고 사건이 돼가지고 경찰에 연행이 돼가지고 이 학생들이 다 지금 이 사회적으로 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크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뭐 감옥에 가거나 잘못된 그런 그 전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큰 형벌이 선고되지 않도록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아들이 정말로 깨닫고 싸우지 않고 참 착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 얘기니까 별 관심 없죠. 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나왔어요. 뭐 아무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사실 죄가 없기는요. 다 때린 게 이 친구인데 근데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워요. 착한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반의 반장, 반대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반장이 반끼리 싸움을 붙었다고 이 친구가 말리러 간 거예요. 말리러 가가지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제일 많이 맞았어요. 실컷 맞기만 해서 맞으면서 막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에 연행되니까 자기가 반장이라고 이건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범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쓰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죄 석방되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에 찔리잖아요. 사실 제일 많이 싸운 게 자기인데. 그래가지고 반장을 찾아갔어요. 친구야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나왔는데 네가 이렇게 나 대신에 이렇게 벌을 받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구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 소원이면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반장 친구가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착하게 살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절대로 안 싸우고 내가 너처럼 착한 사람 될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친해지고 이제 착한 아들이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장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그 이름은요 예수고요. 성은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자, 그 반장, 그 반대표.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어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처럼 형벌 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이 부분에 나와 있고 이 부분처럼 이렇게 이 구원에 관한 직설적이고 분명한 선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암송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죄란 말이 참 애매하죠. 정죄란 말은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한다는 건 뭐죠? 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직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막 정치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지금 죄가 선고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죄가 선고되는 것, 땅땅땅 죄가 확실하고 유죄입니다. 몇 년형입니다.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건 죄가 선고되고 그리고 죄의 형벌과 그런 벌의 대가까지 다 받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죠? 정죄의 대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선한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정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선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그 반장하고 똑같아요. 반대표하고 똑같아요. 대표로 다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효과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맨날 죄 지어도 되겠네, 마치 하이패스, 프리패스 하는 것처럼 그냥 통과되는 것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정죄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최종적으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 사단과 죄악의 모든 것을 정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정죄 받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날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에 관한 얘기는 이제 그 다음 구절들에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 8장 전체의 결론적인 거, 선언적인 내용이에요. 결국은 8장 전체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인생에게 이 8장, 특별히 1절의 말씀은 복음과 같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부터는 그 정죄함이 없는 이런 은혜에 대한 그 이유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까 그 친구가 이제 싸워서 걸렸는데 나왔어요. 또 싸우면 아무 효과가 없죠. 또 이제 걸려서 또 정죄받겠죠. 그렇지 않고 그 아들이 좋은 친구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란 말은 권세, 어떤 힘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힘에서 꼼짝 못하고 늘 거기에 영향을 받는 죄와 사망이 내 친구였는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매여 있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죠. 아까 예를 든 그 아들 말이죠. 또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아마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매일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전에는 늘 죄만 짓고 살았어요. 늘 이래나 저래나 죄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죄 지을 때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있고 실수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예요. 죄의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하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권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우리 참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1절과 2절의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절이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뭐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못한다는 거죠. 율법이 육신이 죄에 속해서 율법이 해야 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죠?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죠? 십계명이죠. 그럼 그 율법은 그 십계명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 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대요. 왜 못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기에. 여기서 육신은 어떤 육신이에요? 우리 몸, 이런 피와 뼈 이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된 삶을 여기 바울이 육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되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만들려고 하려고 해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못했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이 못하는 걸 하시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죄악된 분은 아니지만 죄악된 모양과 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예수님 육신에 정하신 거죠. 정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선고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이런 모든 죄악이 그 대가와 그 형벌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동시에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에 물들어서 거기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죄악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악을 승리하신 그 생명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좋은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복음은 바이러스 치료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치료제. 이제 겨울철 되면 독감이 유행하겠죠. 독감 예방주사
또 우리 맞잖아요. 근데 독감 큰 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독감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 걸렸어요.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몸이 건강해요. 독감이 걸렸는데 독감이 이기지 못하고 독감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면역성 항체는 독감을 이겨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많이 뽑아다가 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주사를 놔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독감의 치료제를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악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죄악 자체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자,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자, 특별히 전염병으로 생각되는 병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12회 혈루병을 앓는 유출병이나 사실 전염이 되는 건 아닌데 당시의 사람들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어요. 오지 말라고. 그리고 합당하게 돌을 던지도록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이 안 되도록. 자, 그런 전염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악수를 해요. 예수님을 만져요. 예수님이 안수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병에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그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사람들이 막을 것 같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병이 예수님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의 효과가 그 여인에게 전해져서 그 여인이 치료되고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생명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자,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죠? 호랑이 굴로 가야 됩니다. 호랑이 잡고 싶으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세요. 자, 근데 누구도 못 잡죠. 네? 호랑이를 못 이기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는 호랑이 굴이에요. 죄악이 넘치는 곳이에요. 죄악의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네? 그렇게 사로잡은 곳이에요. 그 호랑이 굴과 같은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호랑이가 물고 찢어 죽이고 그렇게 죄악이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예수님이 그 죄악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찔러요. 십자가로, 조롱으로, 배신으로 예수님을 막 그 죄악의 고통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악에 무너지지 않고 그 죄악을 이기시고 그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죄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는 많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다른 종교에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뭔가 절제하고 만들어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해 주지 못해요. 교육하고 제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죠. 경제가 발달하죠. 삶이 윤택하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죄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해결이 되어지는 처리되어지는 은혜를 그분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이 임하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에요. 죄악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게 돼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꿈꾸고 율법이 목표로 했던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율법이 목표로 했던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많이 들어본 얘기겠지만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잘 보시고 외우기도 하시고 근거 삼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묵상하고 교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게 되고 생각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예수 믿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말씀도 읽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이제는 죄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나에 대한 이해, 신앙의 정체성,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죄악을 해결하는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결국은 남는 것은 예수님이 죄악을 해결하셨구나. 죄값도 해결하시고 내 죄의 성품도 해결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많아서 손가락 하나로 까딱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것을 그분이 겪으신 거예요. 어떤 슬픔, 외로움, 조롱, 배신, 살인, 죄라고 할 만한 모든 강력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게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 영혼의 죄악을 그분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해결하려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는 삶, 구원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되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결국 사랑이 죄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호랑이 굴로 오신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구렁텅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겪으시고 그것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의 대가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이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을 이길, 죄악을 처리하고 죄악을 해결할 아무런 효과와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다 못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감당하십니다. 감수하십니다.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죄악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악에 해결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악의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죄악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면 나와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도 전체적으로 해결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죄악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겨서 죄악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과 우리 죄에 있는 많은 죄악을 해결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가 사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죄의 깊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죄악을 해결하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은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걷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은혜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으며 용서함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해결하는 모든 삶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동참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죄의